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교정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례 사제를 맞이하면서 입당성가 437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구워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진례가 시작됩니다. 에젤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복음 한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데 아직도 지금 낮에는 30도 이제 가기까지 하는데 밤낮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바뀌고 이제 새로움이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처럼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드릴 텐데 어쩌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자친구가 꽉 막힌 방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보고선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연애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건가요? 많은 머스마들은 창문을 열어줄까, 방문을 열어줄까, 페인트를 독하지 않은 곳으로 바꿔줄까 라고 하다가 호되게 혼납니다. 여인이 듣고 싶은 게 뭐죠? 너 어때? 괜찮아? 빨리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힌트로 머스마들은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일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근데 여인들은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 질문. 밥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는 신부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뭘까요? 밥도 안 먹었어. 기도도 안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왜 기도 안 해?
하고 혼낼 것 같죠? 그런데 밥 먹었어?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기도 안 하는 이 양심 속에 숨어있던 이 죄책감이 확 살아나옵니다.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마음이 지금 찜찜하고 밥도 안 먹었는데 예수님이 너 왜 기도 안 해? 그러면은 이 숨었던 죄책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마당 쓸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 마당 쓸어라 하면은 쓸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일 중심일까요? 아니면 관계 중심일까요? 관계 중심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지난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억수로 잘하는 건 뭐냐면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서 성당 생활을 하고 또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제가 돌 맞아 죽을 소리 하나를 더하면은 경상도는 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상도는 더해. 그래서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지 관계없어.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뜻대로 되는지 요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성당은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당에서 마음의 속상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의 속상해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을 100점을 했는지 50점을 했는지 10점을 했는지 이건 두 번째 문제야.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 제가 경험상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만큼 애를 썼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성당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야 되는 것이고 성당은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다른 것이란 무엇이냐면 일을 못해도 일이 망가져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리면서도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뿌락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일을 100개를 하던 1000개를 하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는데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 뭐냐면은 적어도 성당에서만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반핑이 소리 듣고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텐데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바꿨으면 해요. 우리 성당에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길.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선 우리가 성당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성당에서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선 성당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 받고 일하고 경쟁하고 이겨내고 돈 거래하는 관계 안에서 이 마음을 갖는다면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반핑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 왜 다녀야 될까?
성당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고 성당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가? 이 위선을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문제가 덜한데 저같이 50년, 60년, 70년 산 경우에는 습이 들었어요. 습이. 어쩌면 이 중에 저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이 장가를 안 가봐서 세상 살 줄 몰라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도 장가를 안 가봤고 저도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돈도 없어요. 뭐 직업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근데 그분이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잘못 쓰이는데 보통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곳인 거예요. 마음을 버무리는 곳이에요. 배추김치를 만들듯이 김치와 배추가 온갖 양념을 통해서 버무려지면서 김치라는 새로운 것이 창발되는 거예요. 이머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버무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 훌륭한 천주교 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잘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도 알아요. 아, 반핑이 짓 하는구나. 우리도 알아요. 아, 저렇게 하다가는 꼬꾸라지게 생겼구나.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초등학교에서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고성방가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아저씨가 지문이 그래요. 어떤 아저씨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초등학생이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네 글자. 아빠인가. 근데 만약에 아빠가 밖에서 고성방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모시고 와야지. 그죠? 근데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은 112에 전화를 해야죠. 다른 거예요, 결과가. 마음이 버무려진 사람들은 가서 그 아빠를 집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고 마음이 버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112에 전화해서 벌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버무려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느님, 하느님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 천주교는 마음을 버무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야. 우리 교회의 목표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멋진 성당도 아니고 잘생긴 신부님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버무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비유에 들어간 것처럼 페인트 칠하고 있어. 골방에서 바보처럼 반핑이처럼 너 반핑이 짓이야 바보야 일어나와 너 이렇게 멍청하니 이게 아니란 말이야. 괜찮아? 머리 아프지 않아? 그러면 점수 100점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또 바보처럼 밥도 굶고 있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공명을 하면은 숨어있던 죄의식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연습을 합시다. 판단하고 단죄하고 욕하기보다는 헤아려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품이다, 성인이다는 말까지 해요. 뒷담화만 안 해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뒷담화를 안 한다면 우리 만나서 할 얘기가 아마 없을 거야. 할 얘기가 없을 거야. 잘해야 드라마 얘기하고, 좀 심각하면 정치 얘기하고. 근데 우리 성당에 주임 신부님이 바보들아 이 말을 못하게 하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한 신부님에게 밥 먹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성당은 본질은 그겁니다. 본질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버무려지는 것이 성당인 거예요. 그것을 마테오복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건물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할 때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많이 듣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교회 정리하면은 교회는 마음과 마음에 버무려진 공동체.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은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성당 건물이 아무리 커도 이 마음이 없으면은 쓰레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느님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령으로 그리스도 평안과 공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셨습니다. 저승에 다시어 사흘에 형제 자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를 돌보시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자연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구 자원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존중의 자세로 겸허히 살피어 공정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아기들을 낳고 기르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하는 주님 일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 화목하며 주님의 참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거행됩니다. 오늘 봉헌구역은 강남구역 2반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의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성가 513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게 하소서.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석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때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한치 않사 그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건강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저를 지켜주시오.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성체성가 188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54번입니다. 주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보 이면을 보시면은 우리 레제나 선배님이 나가사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례 기를 적어주셨고 기도방에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활 교리반 예비신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성당에 이제 들어오시거나 성당에 나가실 때 사목위원들이 사목협의회 회장 후보자 추천 투표는 아니고 용지에 여러분의 회장님을 적어서 내는 날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이제 욕 먹어요. 그다음 그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의 회장님을 적어서 사목위원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적어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득표수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겠어요. 공개하지 않고 세 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시간을 갖는 것은 뭐 여론이나 여러분들 사이 안에 의사 조율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월 20일 대의원 투표로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2일 본당의 날 성지순례를 밀양 김범우 순교자 성지 제가 일부러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이제 잡았어요. 어르신들도 불편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9월 24일까지. 왜 9월 24일이냐면은 차량 대수를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반장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 토요일 본당 상장례 교육 연령회에서 박명진 시몬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을 초대하셔서 상장례의 예절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참가 신청서 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꾸리아 단원 실무교육이 9월 17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성당에서 레지오 단원 모집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지구 순교자 현황대회가 9월 20일 사봉성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본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이 9월 29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추석 미사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위령미사 예물 신청을 받습니다. 추석 당일은 새벽 6시 반 그리고 오전 10시 반 미사만 있습니다. 이 예물 신청은 9월 26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사목협의회 회장님 차기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무위원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회장님을 기지하셔서 투표가 아니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파견 성가는 285번입니다.